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한 해 동안. 오늘 이사야 60장 한 해를 첫 시작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2017년 한 해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죠.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예배를 드려봤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는 그 중요성이 여러분은 이미 제사법을 배웠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제와 거제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요제와 거제는 어느 제사에 나오는 제사 용어죠? 속죄제죠. 네, 또 새해부터 제가 또 헷갈리는 질문하니까 또 네 이러시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속죄제 아니에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제사 가운데 요제와 거제가 들어집니다. 그럼 요제는 뭐냐? 백성들이 제사장들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일부분을 떼어오는데 앞다리나 뭐 뒷다리 뭐 가슴 일부를 떼오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대신 드려져요. 그럼 이게 요제가 되죠. 그리고 그 요제물이 하나님이 가져가시진 않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누가 먹게 되냐면 거룩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제사장들이 되겠죠. 그 제사장들이 요제를 먹게 되는데 그때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거제물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염소나 양 뭐 이런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의 일부를 가져갔죠.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줬을 때에 비록 사람이 받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리죠.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제물의 성격은 바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요제가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이 성구영신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비록 뭐 제사의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로 완성됐죠? 근데 거기에는 이런 요제의 원리가 적용돼서 여러분이 이 성구영신 예배를 믿음으로 잘 드리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의 믿음으로 한 해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거제의 시간이 되겠죠. 그럼 거제의 시간이 된다는 그 말은 이미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바로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피곤하시고 졸리더라도 눈을 반짝 뜨시고 바짝 뜨시고 이 예배에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오늘 이사야 말씀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영광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임했다. 그럼 영광이 임한 그 자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단어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볼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 임했을 때, 누구한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 창세기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이사야를 잘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막바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부터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다음 4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따라 쫓아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성경은 데라라고 합니다. 데라. 그럼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이곳에 오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데라. 그리고 유대인 전승백과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우상이라는 제목에서 간략한 글이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승으로 내오는 글에 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섬기는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 데라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우상으로 가득 찬 곳에서 우상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브라함은 그 허물을 가리워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죽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불꽃과 공기가 만나면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면은 그냥 어물쩡어물쩡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죽어버려요. 거룩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에게만큼은 그 죄값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크나큰 은혜요.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런 데라와의 상황, 아브라함이 살았던 상황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힘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리고 뛰쳐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뭔가 요동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 유대인 전승백과에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그때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섬겼대죠.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어떤 젊은 처자가 와서 우상에게 이게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절을 하는 장면을 아브라함이 목격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처자가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그 기록되어 있기로는 50세의 남자였대요. 남자가 와서 이제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 비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이 몇 살입니까? 5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과 데라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 우상은 어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5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고 이 우상은 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제 만들어진 그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당신보다 나이가 적은데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서 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여인이 이제 우상을 섬기를 했으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우상에게 이 밀가루 요게 한 그릇을 갖다 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예배를 잘 하고 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옆에 있다가 이 여인이 떠나자 몽둥이로 이 우상을 다 빠개버리고 이 큰 우상 한 개만 남겨놓고 이 우상의 손에 막대기를 쥐어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대단한 사람이 딱 와서 목격했을 때 이제 사업장이 거지가 됐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데요, 이 우상들과 우상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여인이 밀가루를 한 그릇 갖다 놨는데 서로 자기가 받겠다고 서로 싸우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 큰 우상이 다 이기고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니까 이 데라가 뭐라 그래요? 껄껄껄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만큼 우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로 잡혀있던 아브라함이 우상을 생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그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아버지와 이렇게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뭔가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 있었다. 4절의 반응.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주변 상황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상황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붙잡고 있고 누리고 있던 그 문화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거부할 수 있는 그 음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요동침이 생겼다는 거죠. 깨달아지시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아브라함은 평생 일틀어 75세로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항상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 한 해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찾아보죠. 아브라함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레위기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게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순년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제사, 화목제, 속죄제 이것을 가져오라고 다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리다 하면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죠. 그 다음 또 찾아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8절부터는 다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죠. 22절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속죄제, 번제 이렇게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이것을 필하고 마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나타남을 보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소리 지르며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을 보니까 백성들은 놀라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는 경험. 그럼 이 영광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럼 이 말은 아무 때나 그냥 영광을 막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랄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막 목 놓아 부르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 않으면 저는 떠나지 않을래요. 막 떼쓰고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영광의 양상이 조금 다르죠. 본질은 똑같지만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이들은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신비스러움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2017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법 가운데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명쾌히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하는? 소리 지르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야 비로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마음 가운데 믿고 있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해낼 수 있다는 거죠. 2017년도 우리 하나님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네. 여러분 달력 안 거셨어요? 집에? 거기에 보면은 쬐까맣게 써 있잖아요. 표 해서 땡땡. 뭐라고 써 있죠? 진짜 아무도 모르시네. 엄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악필이지만 좀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잊지 마세요. 2017년도 한 해 우리가 표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럼 더더욱 이게 어디 써 있는지 또 모르시겠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비유를 전부 다 맞춰요. 뭐 세 가지의 뭐 씨앗의 비유, 또 무슨 비유더라? 한 서너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아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안 돼요. 그러면 너희는 뭐가 됐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꺼내어 쓴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달력은 진작에 들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네. 날짜만 보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비유를 깨달은 자,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뭐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아서 옛 것과 새 것을 구분 없이 마음대로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꺼내어 쓸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그 모든 것을 넘나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내 마음, 내 삶에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나갈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어딜 가든지 주의 말씀을 딱 꺼내어서 내 것으로 써먹을 수 있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을 꿈꿉니다. 전 여러분이 전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도사가 되시고 가르침의 도사가 되셔서 내가 서기관이 되어서 누굴 가르치기도 하며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욕해요. 너는 좀 이상주의자다. 저는 제 바람이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꺼내어 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 목회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가 됐으니까 제자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물을 길어 먹을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생존 능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분들로 여러분들이 성장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은 뭐 불로도 임하고 능력으로도 임하고 그랬는데 신약에 있어서 이 영광,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전 인류의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 죄를 싹 걷어가신다면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시고 자녀에 따르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옛것 새것을 마음껏 꺼내어 쓸 수 있는 풍요로운 자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확신을 좀 가슴속에 푹 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래요. 그럼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 나 혼자 빛을 내야지 해서 막 때 빼고 광내고 해서 그 빛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불성곽 안에도 들어갈 만한 깨끗한 자, 다른 말로 거룩한 자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임한 것으로 인하여 뭘 나타낼 수가 있어요? 빛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빛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누가 빛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빛을 누가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받는다고 되어 있죠. 이제는 안 속으시네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셨어요. 누가 받으신다고 했어요? 누가 등이 된다고 하셨죠? 등불 누구? 또 새해 벽두부터 또 이제 또 정신 먹게 예수가 등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빛을 예수가 등불이 되어 비추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졸려 죽겠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질문을 했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가 되려면 이 정도는 참으셔야 됩니다. 자,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세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대요. 그리고 뭐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할렐루야.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 살펴보셨죠? 근본이 똑같기 때문에 어떠한 영광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래요? 여기서는 그 등이 되시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가 받고 그 영광을 비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영광의 빛을 받으셔서 우리는 예수와 뭐래요? 뭐가 되었대요? 한 형제.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해 하시는 한들이 다 한 근원, 그리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와 형제 되기를 예수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부족한 이 나를 형제요, 내 자녀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누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인정된 예수와 함께 동류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도 죽지 않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었대요?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들은 제자들.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는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어디서부터 출발됐어요? 하늘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그건 근본 자체가 달라요.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말씀을 떨어뜨렸을 때 이 사람은 쉽게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로 누구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예외로 받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지 보편적인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그 죄를 다 걷어가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요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준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나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말은 이 땅 가운데서 보호받는다. 할렐루야. 뭐로부터 보호받겠어요? 풍랑? 이런 거 아니겠죠? 뭐로부터 보호하겠어요? 사망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사망. 그 근본된 사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보호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쯤 시즌 한 해를 달려갑니다. 몸도 아파요. 가정도 막 그지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서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뭐가 나요? 빛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래요. 나 자신만 보면 빛을 발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빛을 낼래야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나를 주인 삼고 계신 그분, 내게 허락해 놓으신 그 복들을 생각한다면 이 빛은 내가 아무리 감춘다 한들 나야 안 나요. 비집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빛을 안 내고 싶어도 그냥 빛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2017년도 한 해 2016년도 좀 힘들었다. 그래 2017년 반드시 빛을 낼 거야. 할렐루야. 아니 빛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놨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이런 소망들이 막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을 내시겠어요? 네. 누구처럼 막 머리 벗겨지면서 빛나는 그게 빛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들을 통해서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코 내 주변의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 왜 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한 빛을 내기 위한 도구와 수단과 방편이고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잘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빛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요죄와 거죄의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거룩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빛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옛것과 새것을 잘 꺼내어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 복만 먹기를 원해요 라고 그냥 감나무 떨어져서 입 벌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마주하는 그것을 자꾸 피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믿음으로 쑥 들어간다면 거기서는 큰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회피하지 마시고 깨달아지시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었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들이 바로 영광의 빛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두움이 땅을 덮는데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잘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빛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잠깐 오셨어요. 밤에 오신 건 처음이었어요. 이 밑에서 교회를 딱 오르다 보니까 보셨어요? 하나로 교회 그 서치라이트 보이는 거? 너무 좋대요. 막 너무 잘 보인다, 잘 보인다. 낮에 그거 킨다고 해서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깜깜할 때 더 잘 보이잖아요. 깜깜할 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뭘 바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빛을 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빛을 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쑥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서 빛이 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울수록 빛은 잘 보입니다. 그럼 이런 빛이 드러나는 자들에게 따라오고 있는 일들이 그 다음 절에 차근차근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니라. 뭔가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어떻게 온대요? 그렇죠. 잃어버렸던 자녀와 딸들도 너에게 올 것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재물들도 이 빛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자에게 쫓아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은 돈을 쫓아갈 게 아니라 뭘 쫓아가야 되겠어요? 서기관의 길을 잘 쫓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쫓아와요? 환경도, 너희의 자녀, 너희의 주변의 환경, 가정, 직업, 물질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서 너에게 찾아올 거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대요? 영화롭게, 너를 영광스럽게, 너를 통해서 빛을 내게 했기 때문에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 찾아온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의 복음, 예수를 통해 된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을 내 마음가운데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일치된 자리에만 들어가 있다면 이 빛 때문에 주변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물질이 채워지도록 인도하게끔 해주겠다. 아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뒤에 내용들도 다 읽어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가 임했기 때문에요?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임한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한 해 이 영광의 줄기 가운데서 놓치지 마시고 그 정확한 포지션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꺼내어 쓰고 또한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풍요로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됩시다.